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1일 주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원래 현장 예배로 드리려고 했는데 현장 예배와 또 교회 오시기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 예배를 겸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교회 오실 수 없는 분들은 또 가정에서 또 다른 곳에서 계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성도의 중심은 예배의 중심입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며 복된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로마서 6장 3절 14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진 성경책을 펴주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두려움이 있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두려움의 최고 정점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희망을 다 빼앗아 가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는 어떤 일을 행할 수도 없고 참여할 수도 없습니다. 살아 있어야 뭔가 새로운 일을 하고 또한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희망을 꿈꿀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꼭 죽음을 이렇게 육신적인 죽음만을 의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에는 또 다른 죽음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심지어 우리는 죽어야 다시 살아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죽어야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다시 살아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죽음 그리고 살아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 로마서 6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죽었다. 그러나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무엇이 죽어져야만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가진 어떤 것들을 우리는 죽어야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날 수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본문 6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죽어야 하는 두 가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못 박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어져야 할 또는 죽여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의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옛 성품, 옛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옛 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 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말하기를 우리가 죽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옛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옛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정확하게 에베소 4장 2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을 가리켜서 오래된 과거의 습관을 쫓아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과거의 습관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 우리가 가졌던 육신의 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혹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유혹을 따라가고 범죄하고 죄를 범하며 하나님과 멀리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옛 성품, 옛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있지만 우리의 옛 사람은 완전히 소멸되지 않고 우리와 함께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골로새서 3장 9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행위를 벗어버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골로새서에 보면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를 바로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한다. 실제 진리를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옛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진리를 말하지 않습니까? 사실이 아닌 거짓을 말하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 가장 잘 활용하고 있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거짓의 우두머리가 누굽니까? 바로 사탄, 마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의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가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사탄 마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사탄 마귀에 의해서 여전히 거짓말을 하고 거짓 행동을 하고 나쁜 행동을 하는 그런 우리의 본성 옛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죽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잡습니다. 우리를 과거로 계속 회귀시킵니다. 구원받기 전에 새롭게 되기 전에 그런 타락한 마음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아내는 것이 바로 여전한 우리의 옛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는 우리의 자아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본성적인 자아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고무줄을 이렇게 늘리면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러다가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원래로 돌아옵니다. 화살의 시위를 이렇게 당기면 늘어나지만 이렇게 다시 놓으면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이것을 탄성의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옛사람도 이런 탄성의 법칙이 있습니다. 늘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드리지만 때로는 우리의 자아가 유혹의 욕심을 받아서 사탄 마귀의 그런 악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다시 고무줄이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탄성의 법칙으로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계속적으로 가라앉히며 십자가에 못 박는 연습, 그것이 바로 죽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옛사람으로 살면 그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인가라고 이의를 제기하실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새 사람이 된 사람이 계속 옛사람으로 남아있으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베드로 후서 2장 19절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부터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구원받았는데 그 이후에 또 옛사람, 옛성품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처음보다 형편이 더 나빠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로 회개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 형편이 더 악화된 그런 사람들이 될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새로운 사람으로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옛사람, 옛성품을 간직하고 있으면 우리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똑같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는 먹을 것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 잎은 무성했습니다만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제부터 너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 말씀을 하신 이후에 그 무화과 나무는 말라 죽어 버렸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우리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주님의 그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바로 마른
포도나무 가지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버려집니다. 그리고 말라집니다. 그리고 결국은 불 속에 사그러지는 그런 존재, 열매 맺지 못하고 열매가 없는 그런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음을 우리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또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 주님을 주님으로 부르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죽여야 할, 아니 바울 사도의 표현으로 의하면 날마다 죽어야 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아인 것입니다. 옛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의 성격입니다. 원래의 그것들을 우리는 계속 십자가에 못 박는 연습을 해야만 우리는 열매 있는 자가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죽여야 할 것이 옛사람과 더불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6장 6절에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죄의 몸, 이것을 우리는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으로 죄 짓는 이것을 우리는 또한 계속 절제하고 또 금지하고 멀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죽이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우리는 연약한 몸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주님께서 왜 돌아가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바로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그 죄,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가 주인이 된 그 죄 때문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단번에 죽어 주신 것입니다. 죄를 멸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 안에는 죄가 있다는 것을, 죄를 범하는 우리 자신을 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왜 우리는 계속 죄를 짓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그 공통적인 고민이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우리는 왜 죄를 짓느냐, 그런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 23절에는 왜 우리가 죄를 짓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 23절에 보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있지만 또 한쪽에서는 죄의 법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약한 육신 때문에 또 죄의 법을 따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의 법, 하나님의 법입니다. 또 하나는 죄의 법입니다. 이 두 가지가 늘 충돌하면서 하나님의 법이 늘 승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신적인 생각, 육신적인 활동으로 인해서 바로 죄를 짓는 그런 일을 우리 육신으로 행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구나.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라고 바울 사도는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다음 사항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계속 죄를 범하면 우리의 주님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죄의 종으로 전락해서 살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린 죄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의 종입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약한 육신, 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린 자꾸 죄의 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지면 우리는 바로 죄의 종살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법을 과감하게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거절해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죽여야 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옛 성품과 더불어, 옛 사람과 더불어 이 죄를 범하고 있는 우리의 육신, 이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활동, 죄의 몸을 우리는 끊임없이 절제하며 또한 복종시키는 일을 계속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단련하고 훈련해야 될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는 옛사람을 우리는 끊임없이 인식하고 그것을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의 몸, 우리를 범죄케 하는 이 육신적인 생각을 끊임없이 죽여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의 의미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옛사람과 죄의 몸을 죽이는 것,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힘든 일일까요? 매번 결심하지만 이것이 쉬운 일이면 성경은 좁은 문으로 가라고 말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옛 사람, 나의 본성적인 자아와 그리고 이 육신의 죄를 범하려고 하는 이 육신적인 생각과 행동을 제어하는 그 일이 참 괴로운 일이기도 하고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옛사람과 우리의 육신적인 죄를 범하는 이것을 죽이지 않고서는 우리는 성화되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좀 다른 각도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옛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바꾸어야 합니까? 바로 새 사람을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살아야 할 것 중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새 사람, 에베소서 2장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옛 사람의 생각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는 옛 사람이 아니다. 이제 나는 거듭났다. 새로운 사람이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내 마음을 바꾸는 이 생각의 변화가 얼마나 우리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의 생각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새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입은 이후에는 새 사람이 입어야 할 그런 성품을 우리는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옛사람에서 탈출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죽이는 비결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죄의 몸이 아니라 성령의 법을 계속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죄의 몸은 우리를 죽이고 죄짓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법, 하나님의 법은 그 죄의 법을 충분히 이길 만큼 강력합니다. 아니, 우리는 죄를 짓지 않기는 힘들 수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그렇게 죄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구원의 효력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이들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로마서 8장 1절에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정죄함이 없다고 우리에게 해방을 선포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육신의 생각, 죄의 몸으로 살면 늘 육신적인 사람, 죄 짓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자책하고 또한 회개하고 그것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육신에서 지지 말고 육신을 이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의 법으로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우리 죄짓는 몸을, 죄짓는 몸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몸으로 살아낼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바로 죽는다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짓는 우리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바로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법으로 성령을 따라가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서 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성품을 취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8절에 보면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것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대전성서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에 대해서 죽읍시다. 그리고 우리의 자아를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 죄짓는 우리의 생각을 멈추고 새 사람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 성령의 법,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성도가 됩시다. 이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한 일은 아닌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게 하셨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또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탄은 불가능하다고 말하겠지만 우리 주님은 성령 안에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로마서 6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죄의 몸이 아니고 나쁜 지체가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른 몸, 바른 지체, 바른 도구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옛사람, 죄의 몸을 죽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시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불의의 지체가 아닌 의의 지체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강건하게 이번 한 주간을 이기시는 여러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 6장의 말씀대로 옛사람에 죽게 하시고 옛성품에 죽게 하시고 우리의 본성적인 자아는 죽게 하시고 죄짓는 몸은 성령으로 억제케 하시고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서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의의 지체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에 우리 성도들 건강 상치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은혜대로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 되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